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할 때에 한 번쯤은 저희한테 기회를 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뭐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또 제 말이 또 진리인 것처럼 믿어가지고 그렇대더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집사 때, 아니에요, 옛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참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줬고, 너에게 또한 은혜를 주었고, 너에게 많은 능력을 주었는데 너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니?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개할세, 즉 마지막 때에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도 질문을 하죠. 너 뭐했니? 라고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변명도 하고요. 심지어는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둔 사람도 자기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맡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그렇듯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분명히 질문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참 오래전서부터 생각했던 거고, 제가 목회자 된 이후에도 여전히 제 스스로뿐만 아니라 훈련시키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반드시 이 대답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질문하면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맞을까 틀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먼저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답을 얻을 것인데, 너가 뭐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니? 라고 한다면 난 무엇을 대답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뻐하는 것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99명의 의인보다 그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온 것, 그 많은, 어찌 보면 이 잔치를 배설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따져본다면 이건 비용 대비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한 드라크마는 돈으로 본다면 작은 돈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돈을 찾고 기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했다?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작은 동전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생명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성경 속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고요. 어찌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으신 이유도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이라 대답을 할까?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잘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그 결과물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어떤 걸 보더라도 이것에 대한 것은 피할 수 없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정말 진리와 같은 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 주간의 시애틀에 있다가 유진을 가야 될 일이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부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주일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400km, 그러니까 약 부산 정도 되는 거리에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강대진 집사하고 이경희 집사 신앙생활도 잘하는가, 또 그리고 성가대 봉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서프라이징 놀래줄 겸 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눈치가 빠른 이경희 집사 올 걸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배 다 끝나고 식사교제하면서 강대진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안에 따라서 열심히 다녔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저를 깨닫고 저를 바꿔줬던 것은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 훈련시켰던 목사님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말에 제가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고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생명처럼 여기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것처럼 제가 큰 보람을 느낀 적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듯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또 하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반드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그 예수의 생명을 외치고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전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교회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권사, 장로, 목사가 됐다고 해서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생명을 가졌는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내게 있는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의 전도의 대상, 양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은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나는 양육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육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또 다른 양육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었던 메시지, 유언의 메시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제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낳은 아이를 성숙한 어른으로 키우기까지 양육해야 되는 몫은 누구의 몫이다? 바로 우리 나 자신이다. 이거는 목사의 몫도 아니고 또는 리더의 몫이 아닌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어렵게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에 전도한다는 건 더더욱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모두 양육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새신자라고 하지만 새가족이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기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만 제가 이 표현을 쓸 겁니다. 새신자, 새가족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의 척도라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생명력이 넘쳐나려면 계속해서 새 신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주께로 인도된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반면 새 신자가 거기에 정착하지 못한 채 기존 신조들만 남아있는 교회는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전도의 열의가 식어간다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보다 전도된 새 신자를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를 들여다보면 명분상으로는 새 신자를 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교회의 뒷문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본 것은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진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예배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분당이 어느 정도 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니 한 20, 30명 정도밖에 인원이 남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그 인원이 많이 노화되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주목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거기는 특별히 한국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있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유학생들이 그곳까지 들어오지 않는, 즉 코로나 이후로 해서 다 빠져나가는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줄어든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할 때 오늘도 저희 연동교회 그 앞을 지나면서 차라리 내가 이걸 살 걸,
그때 저희 집사람 뭐랬는지 아세요? 당신은 은퇴한 다음에 여기가 개발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관계없더라고. 에이, 다행이다. 그런데 전 제가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조그만 동산을 바라보면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 이곳에 이러이러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심결에 기도한 거야. 내가 뭐 특별히 작정하면서 이건 또 아니고 기어 삼차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 한 동네를 돌면서 동네를 돌다가 유일하게 여기에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산 바라보면서 아, 여기다 교회를 세웠으면 참 좋겠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정말 이곳을 우리에게 딱 허락받았을 때 해필이면 더 좋은 조건의 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그 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호메실동의 땅. 호메실에 있는 땅은 한 1000평 정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땅값도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했고요. 어찌 보면 지리상으로는 제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 찾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구석에 있죠. 지나다니는 사람들 찾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세요. 누가 보냈다? 그랬구나. 저 목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채우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실은 말고. 그런데 그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외적인 성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말씀을 훈련시키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외적인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점점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 이때에 최소한 어느 한 교회만큼은 여전히 최소한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들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저는 이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펴볼 때에 자, 창조적인 깨어짐에 대한 것들을 두 번째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깨어져야 될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창의적이라, 창조적이라, 또는 도전적이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목회도요, 했던 거 계속 울고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과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부터도 되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난다는 것 자체가 창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보통 일반적인 사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항상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창조적 도전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은 일어날 수 없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십 명의 교인이 모여 그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를 보고 가족 같은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족 같다는 말은 좋은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일면 경계할 부분도 많습니다. 즉 기존 교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공동체를 즐기고 유지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 교회에서 새 신자가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 성장은 영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고 해서 끼리끼리라고 모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그 모임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창조적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창조적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만이 그즉 선민적인 그런 생각들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까지도 확장된다는 것은 그들은 그 사고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고요. 이 종교를 받아들이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교회는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지난 10년간 교회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사람의 수가 1천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 1천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붙잡지 못한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분명 교회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새신자 양육에 관심을 쏟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오신 분들에 대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저만이 아니라 모두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양육의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단지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는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 새신자의 전도의 잠재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될수록 전도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된 기존 신자보다는 새신자 또는 불신자일수록 자신의 교제권 내에 있는 동료들이 불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불신자와 접촉하는 수가 시간과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신자를 말씀을 잘 양육하고 깨우치면 그만큼 결실의 잠재력이 높은 전도자의 양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역시도 사실은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예수를 믿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가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옛날 대학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나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그 모임은 연락만 올 뿐이지 제가 거기를 자주 갈 수가 없는 거는 주로 주말에 모이거나 또 모인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또 다른 주님이 그곳에 항상 있다 보니 이야기 주제가 저랑은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배려 차원에서 저를 앉혀놓으면은 요즘 교회는 어떻게 경영되니? 이런 질문을 해요. 넌 좋겠다. 여기는 조기 은퇴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회에서는 50에서 60세면은 이제 조기 은퇴를 시작하는데 너희들은 늦게까지 하니까 좋겠다 하면서 사실 종교적인 접촉점에 이야기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밖에 더 없어요. 여러분 외에는 딴 사람 만날 일도 없어요. 다행히 지난 회기까지는 제가 노회장을 하다 보니까 노회 목사님들을 주로 만났지 그전엔 내가 목사님들도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여러분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제 주 만남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신자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교회 사람들보다는 교회 아닌 난-크리스찬들과의 접촉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양육하면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 적다, 넓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의 높은 정착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양육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 25년 동안의 말씀을 훈련시켜 보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시키면서 새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처음 신앙생활한 이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와요. 근데 다른 교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비교를 하게 되어져요. 우선 첫째, 숙제를 주지 않는데 이 교회는 숙제를 주는구나. 근데 숙제만 주는 게 아니라 숙제를 안 했다고 혼나는구나. 매를 대네 손바닥을 맞고 있구나. 야, 이거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난주에 남자들 성경 공부하는데 정말 훈련이 힘들대요. 왜? 근데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대요. 요것만 없으면 참 좋겠대요. 저도 이것만 없으면 저도 목회 편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본질과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걸 했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성장합니다. 저 아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 주은이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쟤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엄마처럼 안 먹이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많이 먹은 아이들은요, 크게 돼 있어요. 성장합니다. 제가 이번에 재준이가 평소에도 조그맣잖아요. 조그마한데 걱정 많이 했는데 제가 확신을 했어요. 얘는 무지하게 클 거다. 사람들 먹는 양이 한 5인분을 먹어요. 하여튼 4, 5인분을 먹어요. 난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어요. 배가 또 자랑까지 해. 그래서 얼굴이 보통 2주 동안에 한 5,600km를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사실 힘든 과정인데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쪽 집안에 키 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길래 그럼 얘는 클 거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어때요? 잘 먹으면 크게 돼 있어요. 아니, 나이 먹어서 많이 먹으면 살찌고요. 근데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장하는 단계는 잘 먹어야 커요. 이건 분명히 그래요. 제 손자도 보면은 잘 안 먹어요. 밥을 입에다만 담고 있어. 제가 제 아들 같아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손자라 말도 못하고 앞에 앉아서 속상해서 말도 못해요. 이 며느리 아이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그 아이 몫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답답한 거죠. 근데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안 읽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안 읽고 있다면 신앙 성장 절대 안 된다. 그건 분명히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래요?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이라 그래요. 한식 말고. 나 양식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식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먹고요 성장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때요? 신천지라든가 그런 이단들은 지난주에 우리 남자팀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됐대요. 아니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왜 기존 교회는 그걸 안 하냐고 하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고. 그때 암송이 그날은 또 되게 많아가지고 손바닥 맞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끝나고 났더니 어때요? 점점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놀랍게도 내가 안에 몸이 굶으면 일주일만 굶으면 표시가 확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제가 옛날에 장기 금식하고 있을 때 첫째 주 금식하고 둘째 주 금식하고 이제 강대상에 섰는데 새로 오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지난주 봤는데 조금 통통했는데 한 주 지났더니 말르셨더래. 근데 그 다음 주 지났더니 더 말라가지고 앉아있더래. 저분은 왜 이렇게 말랐냐고 누가 통해서 물어본 거야. 저 목사님 지금 금식 중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대요. 금식 중인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설교하고 셋째 주 넘어가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면서 얼굴이 살이 쪽쪽 빠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어떤지 아십니까? 금식 끝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살이 원위치가 빨리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몸보다 좀 더 부어버리니까 그때는 절 몰라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몸이 금식을 했었을 때 몸에 나타나는 현상, 근데 영적인 건요 금식을 즉 말씀을 안 읽을 땐 말라가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위한 것이겠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저도 게을러 가지고요 말씀 여러분들 시키면서 안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시키면서 저도 말씀 읽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거하라.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양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구나.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저도 옛날에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 신방도 어려웠었는데 직접 성경 공부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다른 분한테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어떤 생각 들냐면, 저도 평신도 때 누구한테 배우고 싶을까요? 예, 그렇죠. 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시킬 테니까 하겠다고 도전만 하십시오. 제발 좀 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자, 전도의 높은 정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단지 불신자를 교회에 인도하는 것만을 전도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결실은 이미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는 단순히 결신 카드에 이름을 적어내는 것을 뛰어넘어 새신자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로 키우는 것까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병행하여 새신자 양육이 잘 이루어지면 그만큼 영혼 구원의 결실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를 데려오고 교회에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것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까지 시키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려 하지 말고 말씀으로부터 출발해라. 말씀을 통해서 읽는 훈련부터 기초를 해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더라도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깨닫는 것이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처럼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나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일자 무식하고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는 할머니들이 믿음이 더 훌륭한 이유는 그분들은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요.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한글 읽는 경우도 전 봤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열심히 필사를 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했던, 전 어린 시절에 그 어른들의 기도를, 신앙생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신자 가족 양육을 위한 세 가지 기본적인 자세는 방어형이 아니라 흡수형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기존 신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즉, 새로운 세상의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받아들일,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일. 그래서 술 한잔 마신 거죠. 어떻게 술 마시고 괜찮습니다. 냄새나는 사람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 끊고 오겠다고 그래. 괜찮습니다. 목욕탕에 혹시 목욕 다 제 집에서 씻고 가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 괜찮아요. 이래도 오셔도 됩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초대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술이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 이거는 이 논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낭크리스찬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그들이 술에 취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결국은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될 것이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진실로 새신자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새신자가 정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신자를 받아들이는 태도, 의욕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건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일이면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사명이면 보여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저분이 누구인지, 왜 저분이 저럴까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목회를 해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의 관심이 있으면 오지랖이 넓어진다는 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직업과 사명의 차이.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피 흘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보이고 있어요? 제사장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서기관도 안 보이고요, 어느 누구도 안 보여요. 딱 한 사람만.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라는 것. 자, 새신자 양육에 따른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새신자 정착은 결코 쉬운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노력, 투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 시키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밥으로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첫 시작은 무조건 내가 밥 사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 방학할 때 또 밥 사는 걸 내가 사는 줄 알고 주지도 하면서. 근데 괜찮아요. 아무튼 좌우정은 이것이 우리가 새신자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새신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새신자의 관점 읽어볼까요? 시작. 새신자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려면 우선적으로 새신자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겪게 되는 문화적 충격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좋은 인생을 갖고 교회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배려하는 일은 새신자 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새신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항목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는 그런 달란트를 안 주셔서. 근데 이분은 정말 달란트예요. 내가 이런 분의 열정을 제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그런데 저는 그때는 훈련 받기 위해서 미아리 같은 데를 갔거든요. 미아리 보면은 이게 깃발 달린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반 점집 들어가지 마라. 깃발 달린 집을 텐데 깃발이 많을수록 영발이 센 집이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차 들어가요. 훈련차 들어가면은 딱 들어오면은 진짜 영빨 있는 사람은 나가라고 부정하다고 하고요. 또 굿하는 데 가요. 또 일부러. 그래서 굿하는 데 가면은 내림굿 할 때 가면 이제 앉아 있으면은 부정한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대.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내쫓겨온 적. 그러니까 이런 훈련 차원에서 해봤지만은 그들을 전도할 생각은 사실 안 해봤어요. 근데 한 분은 아주 은사야. 그래서 무당만 찾아다녀. 아주 용하던 무당만 찾아다녀가지고, 그럼 이 사람 알아보잖아. 막 저주하고 소금 뿌리고 뭐 막 쌀 뿌리고 막 그런데요. 막 나가라고. 그런데도 끝까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생이 돼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전도해서 무당 또 중 해가지고 참 많은 분을 전도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시다. 참 이 정도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이거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것인데 대신 나는 소금 맞고 가지고 싶지는 않다.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소금 많이 맞아봤거든. 우리 어머니 교회 가서 주보 갖고 들어가면은 밤에 주무시다 말고 막 한바탕 집안이 소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 방 와서 다 뒤지면은 내 방에서 꼭 주보가 나오거든지, 꼭 주보를 모르게 갖고 들어오면 그날 집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 나 데리고 마당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시면서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하여튼 소금 뿌리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랬던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정말 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그런 힘들이 강한 무속인들을 전도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전문적으로 전도한 그 사람의 영혼, 그 열정을 보면서 그런 열정이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한 이해함이 누구보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자, 먼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새신자들의 입장을 갖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새신자가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서로 느끼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 때나 순장 교육 때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프로젝트 영상 아니면 뭐 등등등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그들에게 불편함은 없는가? 우리는 불편해도 돼요. 좀 더우면 참으면 돼. 그죠? 왜냐면 전기세 나가니까. 그건 정말 잔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새신자가 불편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에어컨을 켜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또 저분이 더울 거 봐서 또 이렇게 얘기 나온다. 에어컨을 키던 히터를 키던. 그러니까 새신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가 양보하고
또 그들을 위한 배려. 그래서 영상도 음향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편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우리가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런데 혹시라도 교회를 처음 나온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 갖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시애틀에서 어느 교회를 갔더니 하필은 그날 야외 예배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일날 장소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문 닫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날 시애틀의 그 교회를 항상 갔었던 그 교회를 갔는데 문이 닫혀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예배를 패하지 마라. 한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리고 교회는 24시간 문 열어놔라. 왜? 누군가가 술 취해가지고 밤 12시, 1시, 2시에 갈 곳 없어 방황하다가 옛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 그래도 교회 문 두들기고 와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설령 여기 있는 비품이 무엇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난 괜찮다. 그건 한 사람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라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진 않을까.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관심인데 이게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새신자 시각에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항상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그들이 편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는가, 그건 우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출발은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생각과 태도가 부정적이면 결과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신자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새신자 정착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새신자 양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새신자에 대한 일반적으로 가지기 쉬운 잘못된 인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뭐예요? 새신자 탈락 무엇보다 누구 때문이다? 새신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 안 하고 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새신자는 주일 예배만 해도 참석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하지 말고 다양한 소규모의 모임들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신자는 그냥 내버려둬도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고요. 자, 네 번째, 새신자와 기존 신자의 교제는 저절로 이루어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면서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항상 얘기하는 게 아는 척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척 안 하면 섭섭해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하는데 대신 부담은 주는 말은 하지 마라. 잘 오셨습니다, 편안하셨죠? 라고 인사하는 건 좋은데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 이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난주에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고 리더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언어 선택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왜? 그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왔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힘들었지, 수고했어요. 막 칭찬해줘. 그랬더니 어느 집사가 목사님은 편애한대. 왜? 나는 늦게 왔다고 등짝 맞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왔다고 칭찬하냐고. 여러분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편애한다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절대로 편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 위치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예배에 늦지 말아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건 기본인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부터 선택하라? 예배를 선택해라.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손해보고 피해보더라도 이걸 내놓고 예배를 선택해봐라.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이분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선택했는데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내 인생을 그분한테 맡겼는데 그 인생을 내 인생을 하나 물론 책임이라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이걸 먼저 선택. 그건 신앙이 된 사람들이지만 이제 신앙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신자들이나 새신자의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맛을 보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마트 가면 예, 시식코너 가서 우리 아들 데려가서, 야, 아빠가 오늘 맛있게 사줄게. 시식코너 다 돌아가네. 그 옆에서 맛있으면 하나 더 달라 그래. 그럼 눈치 보여요. 그래도 뭐 그 제일 맛있는 게 우동 이렇게 맛배기 해주잖아요. 한 두세 개 더 먹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에 대한 것과 기존 신자들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새신자 정책의 책임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에게만 있다는 생각, 이건 우리 자신에게 대한 거죠. 이건 책임을 미루는 것들이기 때문에 새신자 정착과 주일 학교 교육의 별개라는 거, 교회 학교가 정말 중요하고요. 다음 세대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교회를 전택하면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를 정착해야 부모가 따라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기 전에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기존의 모임이나 소그룹 안에서 새신자가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신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꼭 미션을 주고 싶은 것은 새신자 특공대처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양육하는 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새신자 양육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신자 양육위원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새신자를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주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와 스승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흔히 이러한 종류의 사역자를 영적 가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평신도잖아요. 평신도인데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평신도 집사 시절에도 충분히 저를 양육시켰던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몽골 가게 되어지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분들 안에서도 충분히 양육이 되어지고요. 양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 체크, 말씀을 읽었니 안 읽었니, 그거에 따라서 뭐 혼내줄 수 없다면 상을 주거나 좀 또 다른 방법, 좀 아이디어를 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거나, 정 안 읽으면 같이 앉아서 읽어서라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하는 훈련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잠깐만 시키려다 보니까 내가 지식이 없는데 이런 성경 읽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 성경을 읽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양육이 된다 안 된다?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해요. 아세요? 말씀을, 근데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걸 체크 안 하면 절대 안 읽어져요. 제가 매주마다 셀 보고서에 보면 성경 10장, 20장, 내 솔직한 생각 그렇게 쓰면요, 이 사람 성경 안 읽었구나 하는 생각 확 들어요. 리더들도 자기도 20장, 30장 썼죠? 딱 보고 안 읽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쓰면 안 되니까 또 써요. 그 정도는 제가 분별한단 말이에요. 문정숙. 어제 순장교육 빠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들에게 잘 읽게만 하더라도요, 참 재밌는 건 내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성장시켜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뭘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는 가르친 것만, 성경 읽은 것만 체크했어요. 체크했는데 변하는 건 말씀을 통해 그 아이들이 변해요. 정말 변해요. DCF라는 선교단체의 학생들, 특히 YDCF 같은 경우는 교사들 모임에 대한 그런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들 모임인데 거기는 학생들에게 그 팀을 만들어 성경 통독을 시키는 거예요. 20장씩을. 매일 20장씩 성경 통독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읽겠어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서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같이 지켜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변화된다? 저는 절대 믿지 않아요.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았으면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매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은 2000년 전, 아니 3500년 전부터 역사한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킨다. 네,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흔들지 말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 새신 양육에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육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새신자는 신앙이 연약한 상태이므로 시험에 들거나 올무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선배이자 영적인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족하려는 그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평가를 하잖아요. 아세요? 자, 두 번째는 별도의 양육위원이 새신자를 전담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새신자를 그냥 방치해두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양육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고요. 세 번째는 새신자를 돌보면 양육자 자신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걸만 35년 거의 넘어서까지 이거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걸 안 했다면 제가 여기까지도 못 왔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따로 보지 않아도 되기는 너무 감사하게 그게 훈련돼서 그런지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저를 훈련시켰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여러분만큼 계속 저도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세요? 그래서 양육은 피양육자가 아닌 양육자가 성장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아이를 낳고 아기를 키워보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 그치? 딸 키워보니까 엄마만 알겠지? 너도 뭐 옛날에 말 안 들었지? 자기는 말 잘 들었대. 그런데 요즘은 참 애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자기가 아들을 도저히 못 키우니까는 자기 엄마한테 맡기면서 야, 새엄마한테 가. 새엄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엄마한테 가니까 애가 바로 울음이 끊쳐요. 야, 그거 보고 참 그 아이를 하나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양육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아시겠죠? 내가 상처도 받고 양육하면서 어려움도 당하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아마 이 교사를 안 했다면 목회자 길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었을까. 저 그냥 평신도로서 찬양 사역만 했었다면 저는 목회자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양육하다 보니까 청소년부 아이들, 청소년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른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은 대상으로 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교재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잘 머릿속에 딱 생각한 게 성경만 읽자 우리. 매주마다 성경 읽자라고 했던 것만 체크만 했어요. 잘했으면 그날 제가 밥 사고, 못했으면 당신들이 밥 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했던 것들이 돌아보니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새신자 양육의 조건들이 있는데,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본인이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온유하고 친절하며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이게 참.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섬기려는 헌신의 자세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헌신은 가장 기본적이어야 돼요.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물질을 축복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섬겨버리세요. 있는 것 가지고 없어도 섬기세요. 그 사람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평생 남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쭉 보면은 평생 예요. 그런데 어렵더라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세요. 저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한 사례가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가서 그 한 끼 식사를 그냥 반띵하면서 뺏어 먹었을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나눠라. 어차피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죽을 것 같으면 나눠버려라.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새신자 양육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인간관계의 원만함, 그리고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본인이 바르게 잘 읽고 있고 모범이 돼야 되고요.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신앙 점검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새신자를 신방하여 신앙 상태를 체크하는 것. 근데 이거는 체크하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이 기도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신자의 신앙과 가족과 일상을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 표현 안 해도 없어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 부산에 딸 있지? 아, 그지? 그럼 부산에 있으면 여기서 부산에 딸 있는 건 너밖에 없는데. 근데 엄마로서 아이를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아이 상태를 잘 몰라.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좀 더 예민하고 관심이 있으면요, 애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럼 전화하면 애가 아프다거나 그걸 할 수가 있대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정말 그렇게 센시티브한 줄 저는 우리 애 키우면서 알았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어머니가 키웠거든요. 방에서. 저희 방에선 저희 둘만 잤어요. 근데 새벽 2, 3시에 벌떡 일어나요. 왜요? 느낌이 이상하대. 그럼 갔는데 옆에 자고 있는 우리 어머니는 콜콜 주무시는데 애는 몸에서 열이 4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깨워가지고 한양대 응급실로 팍 하고 쫓아갔던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신기가 있나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엄마의 관심이 이런 거였구나. 자녀의 관심이 이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외국에 나갔어도 느껴요. 너 지금 어디니? 우리 애들 천장 쳐다보면서 어디 있느냐 보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밥 먹냐고 뭐하고 무슨 밥 먹냐고 제가 전화하죠. 그건 CCTV예요. 네, 아무튼 관심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교제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신자가 소그룹에 참여하는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요. 마지막 교회 생활 읽겠습니다. 시작. 새신자에게 기도, 예배, 봉사, 전도들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신자들에 대한, 초신자들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 밖의 성도도 있지만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들에 대한 배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고 사명이란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새가족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끝냈지만은 이제 가을에 있을 행사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나는 전도자인 양육자로서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양육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직까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제도 몇 시에 잤는지 모르겠는데 잤는데 뭐 했는데 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 2시도 안 됐는데 깼어요. 봤더니 아침 9시인가 몇 시인가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또 자야 되겠다, 무조건 자야지, 내가 이거 빨리 패턴을 원위치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